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상고하고자 할 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부어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사라 하나님의 여종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땅끝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비전사라 여종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없으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오니 주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아버지 암탉을 품음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품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달에는 11월에 파키스탄 사역을 하고 또 지난주에는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모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12월 달에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종강이거든요. 참 죄송한 것은 전에 같이 우리가 딱 목요일 날을 정해놓고 기초적으로 늘 모이는 거에 집중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일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시간을 정하지 못하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모이는데 그래도 그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에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는 항상 소수의 그 역사적 사명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서 역사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짜 이 시대의 시세와 풍세를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나타나는 것은 말씀의 역사에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어떤 능력이나 은사로 말미암아 어떤 기적, 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과 같은 거지. 선물 자체가 본 어떤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피고 시대가 흘러가는 거에 하나님 일하고 역사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을 믿게 되는 우리의 그 능력의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주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에게서 얻으려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좀 방향이 잘못된 거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주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그리스도의 의가 과연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있는지 그 의를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뭐를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고 작정한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한 부분에 내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핵심 주제죠. 그것을 이루고 주님 앞에 쓸 수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뭐 잘해보려고 했는 내가 하다가 결국은 나도 못 찾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우리의 그 성령론에 대한 그 지난 시간에 전도서 한번 다뤘는데, 사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성령이 전도서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제가 최근에 읽는 책 중에서 그 기름 부음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베닌 목사님이 이제 거의 뭐 연세도 많으시고 자기의 그동안의 그 성령에 관해서 우리에게 탑취를 해주기 시작한 분이 책으로 성령님 뭐 안녕하세요 뭐 그런 책이 시작돼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심에 굉장히 자각을 줬던 그런 분이잖아요. 베닌 목사님이 그 인도 쪽이나 그쪽 가보면은 이 베닌 목사님의 그 TV 사이트가 끊임없이 TV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는 뭐 영어로 된 이런 거니까 잘 안 듣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이런 그 아프리카 쪽이나 그런 쪽 사역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아직도 끼치고 있으시구나. 이제 그런 거가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책을 첫 번째 차트를 좀 요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말씀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맞아요. 골격이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을 볼 때나 어떤 상황을 마주칠 때 이게 어디다 갖다가 이 말씀을 맞춰야 될지. 왜냐하면 성경은 알고 보면 뭐 평화를 주러 왔다 그랬다가 너희에게 싸움을 주러 왔다겠다미라도 그 파라독스적인 역설적인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때 내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영역이 발생하게 될 때 과연 내가 이걸 어느 말씀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나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거나 어린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을 겪는 게 어떤 외골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다인 걸로.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게 방향을 바로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나중에 보면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말씀의 골격. 예를 들어서 왼쪽 있으면 오른쪽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짝을 맞추는 것처럼 그 균형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또 때로는 우리에게 결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뭐랄까 지표? 이게 확실하게 서 있을 때에 믿음의 혼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부분적으로만 듣고 배웠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따라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글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것에 이제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단 사설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못 들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의 그 골격을 갖추고 일종의 정렬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 안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세워지는 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지. 어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묘한 어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나 안 속했나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어디가 기초석이고 어디가 기둥이고 어디가 지붕인가, 이것이 정확하게 자기 안에 세워진 사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을 보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하시느냐?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는 자가 내 심령 안에서 어떤 부분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석이 될 수도 있고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잊지 않는 영역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피라든가 물이라든가 성령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집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다시 재정비하고 재정비하는 것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성령님의 영역을 다루면서 사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근 40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이 실제화되는 그런 시기는 40년 안에서 본다면 성령님이 다 하셨지 이런 그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근 뭐 10년도 안 되지 않았나. 그 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 자체를 대한민국 이 신학계에서 안 했어요. 그죠? 그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초적 바탕으로 하나님이 계속 흐르게 하는 그게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성령의 사역은 뭐 기초 사역이고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이 말세 지말의 엔타임에 관한 다시 예언하고 다시 이 두중인으로서의 그 위치 쓰는 그 자리에 다시 예언해야 되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목숨을 건 교회인데 그 이후에 시대에 뭐 중세의 믿음을 가졌다. 그때도 사실은 성령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화형당하거나 마녀 취급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어떻게 보면 이 밑에서 흘러나는 진짜는 결국 그렇게 많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숫자의 아닌 거짓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전반적인 성령의 역사심. 그래서 이 지금의 엔타임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 하나님 뭐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엔타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혼란스럽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면 우리 믿음이 견고해서 두려우면요 상황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무서워하는 자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안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숨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갑옷처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 그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다른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자, 하나님의 인으로 맞았다는 건 도장이 찍혔다는 거고 확실한 내 것이라는 표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인 맞은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인 맞은 자는 알고 있는데 인 맞은 건 어떤 건데, 어떤 상황인데, 인 맞은 자의 특징은 뭔데, 그런 것들이 확실치 않으면은 굉장히 모호한 믿음에 서 있는, 뿌리가 없는 그런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죠. 저거 좀 끄면 안 더워요? 나만 더워? 뒤에만 하세요. 이 앞부분에 히터가 들어오면 뒷부분에는 켜놓으시고요. 앞부분은 히터를. 새벽 기도할 때도 여기 앉아있으면 더운 공기가 막 얼굴 오니까 굉장히 건조해지는 느낌이고 소리 내기도 힘들고 항상 아침 기도할 때 꺼버리는데 앞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비밀,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에요. 이거 최근에 나온 책인데 기름 부음의 비밀에 대한 것을 세 가지 기름 부음이 뭐가 있느냐. 근데 저는 이분의 그 메시지를 인정하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사역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이것을 굉장히 체험하며 경험해 온 것들을 이 연세에 이제 요약을 해놓고 당신이 경험했던 것을 축약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의미 있다. 저 그렇게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 기름 부음의 비밀의 첫 번째는 말이죠. 본질적으로 인간은 영이다라고 하는 거에 맞춰주세요. 영. 다시 말하면 인간이 영과 혼과 몸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실제, 인간이 이 본질의 실제는 영이다. 영. 그래서 그 영의 문제를 우리가 얼마큼 정확하게 말씀으로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틀려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에 어떤 공급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영이 뭔지에 대한 그러니까 영이 무엇인지를 아는 길은 없어요. 왜?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의 영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성령의 역사심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이 분명한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고 또 때로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요구하는 그런 사고의 패턴이 아니라 영적인 거에서 어떤 그런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게 이거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라 우리를 창조하심에 있어서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느냐? 교류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류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창세기 3장 이후에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왜냐하면 죄 있는 곳에 하나님 안 오시니까, 왔다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본질적으로 인간은 영적이라는 것을 육도 가졌다는 개념에서 영적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을 소유한 자다. 근데 이 영은 하나님의 것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속성을 가졌죠. 영은 죽지 않는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는, 두 번째가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과 나의 영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거 뭐가 하자면, 만약에 우리 여자 엄마가 아이가 내 난자와 뭐 동자 만남으로 내 착상이 됐다. 그러면 그 아이의 하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한 영을 가진 존재를 그 엄마의 뱃속에 넣어준 거잖아. 그러면 비록 뱃속에 있지만 부인격체잖아. 그죠? 속에 있는 그 아기의 생명과 그리고 그 엄마의 생명이 공존하고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오실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은 마치 아기를 출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바로 아들을 낳아야 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장함으로, 그러니까 영을 키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럴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낳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는 여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낳는 여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인.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여인이 바로 아들을 낳는 여인에서 나의 영,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에게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받아들여졌어. 그러면 바로 그게 그리스도가 그에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가 바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을 낳아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냥 내팽개치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잘 크도록 해줘야 되잖아.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엄마가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또 다른 인격체가 되었을 때 돌봄과 같이 교회가 바로 그걸 하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를 케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언제 시작 가능하냐? 구원받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하면 거듭남이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함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면서 또 하나의 그 영의 그 본질, 우리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된다고 해서 섞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섞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본질 대 본질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키우시도록 나의 영이 순복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양육되어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 되는 순간에 새 생명, 다시 말하면 거듭남, 그래서 정결함으로 그리고 새로워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 될 때 이 강력한 힘, 다시 말하면 하나 되는 거에 어떻게 하나가 되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착상이 됐어. 자궁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거의 죽게 됐어. 그래갖고 음식도 못 먹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그래서 죽을 수 있잖아. 아이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을 때 나를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부으시는 거예요. 힘을. 그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며 성령을 일하실 수 있고 나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도 부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다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라는 파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성령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진짜 파워예요. 파워.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뭐 자동차를 줬어. 그런데 기름이 안 오면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뭐 억대 자동차라도 못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동차 살 돈도 없어. 근데 누가 자동차를 준 거야. 억대 자동차를. 근데 그게 지금 중국 교회가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 교회들을 세우는데 교회당을 얼마나 잘 세웠는지 막 3층짜리로 빵빵하게 세워놨어요. 문제는 그래서 교회를 그게 지금 잘 활용이 되는가? 활용을 할 수가 없대. 왜? 그걸 전부 기름 떼는 걸로 해가지고 기름을 사서 쓸 수가 없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네? 그래갖고 겨울에 추워서 쓸 수가 없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돈을 대줘야 돼. 뭐 하기 위해서? 기름을 떼기 위해서. 그렇잖아. 그 교회당을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게 남 뭐 해줄 때 막 번지르르하게 막 엄청나게 해주는데 뒷감당을 안 해요. 뒷감당. 근데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영하고 이제 잘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성령과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기름까지도 부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모른다면 기름 부으심을 요청하지 않겠죠. 기름 부으심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주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 구해야 돼. 대가 지불을 해야 돼. 구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뭐를 구해야 될지. 기본 상식적인 거 외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이 아까도 말했듯이 네 가지의 비밀이에요. 하나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이다.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 그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다. 내 안에 오신다. 지금 우리 시대.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오시질 않았어. 아직 오실 타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때는 뭐가 가능했느냐? 이제 좀 이따 그게 나오긴 하겠지만 구약에는 성령이 위에 임하셨어요. 이거는 안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좀 이따가 거하시는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 할 테니까 더 이해가 될 테고, 그러니까 성령이 위에 그 사람이, 그래서 성령 우리가 뭐그 예언서 쭉 보면요, 그게 계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 몇월 며칠에 그러다 막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쓴 얘기야. 그죠? 몇 년, 1년 후에, 3년 후에,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위에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타임에만 그들에게 말하자면 메시지를 주는 이런 것이 구약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과 나의 영은 하나가 되는 거고 이 하나 되는 순간에 새 생명이라고 하는 또 거듭남, 다시 증명하면 본어게인 되는 그런 것. 그래서 그 상황은 더러울 수는 없다. 절대 더러워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결함으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전에 우리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자에게, 여기 십자가는 그러면 뭐가 포인트냐? 십자가는 피와 물과 그리고 성령이에요. 사실은 십자가가 성령까지 가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같잖아요. 부활하는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로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이 그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으므로 죽을 수 없었다는 걸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영, 부활이.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예수의 영은 살려주러 오신 영, 살려주러 오신 영. 성령은 살리시는, 잉태하고, 성령이 하시는 게 잉태하고 살리는 과정에 쭉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면 거듭남도 없고 또 그 위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쓰여지지 않겠죠.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제 진짜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팽겨쳐 도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갔어? 하나를 하면 하나를 잊어버려. 참. 진작 말할 것이지 뭐 거기 가서 말을 해요. 나한테 다이렉트로 말을 하지. 꽂았어요. 대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와야 된다. 반드시. 그런데 그러면은 기름 부음의 내적 기름 부음, 근데 기름 부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먼저 보자면 내적 기름 부음과 외적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는 우리가 내적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전에는 죄에 속했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듭남으로 인하여 죄는 청산되고 의에 속한 자가 되는 이 역사는 밖에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내 안의 영.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물론 말씀을 따라가서 뭐 진짜 죽기 살기로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과정이 있기에 그 일을 하는 거지만, 구약에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제사법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죄는 하나님 방법으로 인하여 처리를 해. 문제는 현재 죄와 미래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그 방법을 써서 이제 구원의 길로는 인도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행위는 결코 완전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죄이니까 끝까지 구약.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물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는요, 내적 기름 부음이 먼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외적 기름 부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외적 기름 부음.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를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기름 부음이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외적 기름 부으심은.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면은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은 그 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거듭남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외적인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발전, 성장, 확장 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에게, 이 외적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이게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야. 그죠? 내가 은사 받고 싶다고 은사 옵니까? 물론 구할 수는 있지만 내가 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하면은 예수님에게 요한과 야고보가 오직하면 그랬겠어. 하나는 좌측에 우측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그래, 네가 나와 같은 세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어. 그걸 나도 알아. 이미 보시니까. 그러나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이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지. 다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충성되느냐의 문제.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충성됨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감춰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그 사람도 거룩하지 않다면 뭐 의미가 없지만 아무리 대단하게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을 에게 역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거룩함에서 빗나가면 그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할지라도 난 너 모른다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위험한 요소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영역의 하나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 그 하시는 일에 성경을 계속 봐도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하실 때에 그 합당한 기름을 부으시더라 이거지. 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무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를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모세 다음으로.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는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화례도 냈잖아. 근데 여호수아는 성경에 흠이 하나도 없어. 더 재밌는 거 성경 잘 보면요. 세례 요한도요. 거기 성경에 글 써 있더라고. 세례 요한이 나타낸 기적과 표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적, 이적을 행할 때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볼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이 대단한 거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때 예수님 알아본 사람이야. 뱃속 6개월 때. 그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가 어린 양이라고 유일하게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얼마 못 살고 가셨어. 그러나 그가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무슨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게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가 한마디를 했는데 예수님을 진정 체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것으로 충만한 자가 말 한마디를 전하면 그 동네 아줌마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동네 아줌마. 근데 그가 진정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에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우리는 왜 자기는 날 못하니까 누구한테 와가지고 기도받고 막 뭐 좀 말해주세요 막 이럴 수 있잖아. 그치? 저 사람이 말하면 무릎 꿇을 것 같은 그런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참 아휴, 하나님 앞에 쓰면 다 드러나겠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있어서 이 내적 기름이 있고 내적 기름이 그 다음에 발전되어진다. 그리고 이런 기름 부음은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된 것. 구원받지 못한 자가 헌신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구원이 확실한 자가 헌신으로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쓰시는 것. 그래서 역사상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제 뒤에 말씀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큰 기름 부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내적 기름 부음. 다시 말하면 거하는 기름 부음, 거하시는 기름 부음, 거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거가 이제 거하시는 기름 부음에 대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자기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질서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거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과 말씀하신 것은 전부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이루라고 하는 그런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실제화시키는 성령님은 절대로 성령이 혼자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복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적인 측면에서, 정렬되어지는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심까지 가지 못하면 예수님만을 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안다. 그러면 능력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역사심의 말씀의 기초에 근거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디에 뜻이 있는가를 보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릎 꿇는 분은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계시록에 전부 아버지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다. 메시지 자체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핵심이 없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가 삐쭉 나온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역사되어지는 모든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에 말씀하신 것들에 도달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거하시는 기름 부으심은 지금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어떤 일이냐면 구원 받았는가가 의심스럽죠. 하는 짓을 보면 안 변해. 예수를 10년, 20년, 50년 뭐 주의 종이건 뭐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한 번 부어지냐, 은혜 받은 그 타임만 부어지냐?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된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럴 때에 너희를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너희의 가르치심 안에 그대로 거하라. 그 말은 유지하라. 기름 부으심. 근데 우리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름 부으심이 왜 유지가 안 되느냐? 이건 혼적인 영역과 육의 문제, 육적인 요구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름이 통할 수 있는 이 관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관이. 그런데 이 관이 흘러들어오는 관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관이 세상의 생각들과 어쩌면 내 인간적인 욕구들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흘러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믿음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났더니 없더라 이게 되니, 그 자리에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는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으심 받을 수 있도록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을 위하여 부어지는 내적 기름 부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여야 되냐면 이 내적 기름 부으심이어야 돼요. 근데 이 내적 기름 부으심이 고갈되어지면 이게 바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내면에서 역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어지게 한다.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뭐 말씀도 보면서 뭐 말씀 오래 보는 게 많이 보는 게 좋은 거냐?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좋은 거냐? 뭐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물론 다 균형을 잡아가야 되지만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성격상 이 뭐랄까 좀 느긋하게 이렇게 뭐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좀 진취적인 성격이고 할 거는 확 하고 끝내고 쉬어야지 뭐 이따 하지 이런 성격은 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볼 때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도 장점으로 단점으로 쓰여질 때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득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 기본적으로 한 2시간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진득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더 깊은 것들로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성향으로.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저하고 한 목사님하고 전 반대 스타일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진득하다 못해 그냥 귀찮은 거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귀찮아 그냥 앉아있어 이런 스타일이라면 저는 빨랑빨랑하고 가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전혀 제가 볼 때는 왜 저러고 있지 쓸데없는 시간을 왜 저렇게 보내지 이렇게 느껴졌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쪼는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 그런데도 보면 나중에 보면은 또 성령께서 맞는 소리만 하게 하신단 말이지. 왜 저럴까? 그게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빨리 왔으면 기도자에서 기도를 하고 끝을 내고 가면 되지. 왜 앉아갖고 뭘 하는지 그러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끝까지 몇 시간 이런 어떤 것들을 제가 초창기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뭔가를 한다. 이것도 일중심적인 거야. 제가 내 스타일이 일중심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2시간 기도하고 나머지는 만약에 4시간 있다면 2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 아니야.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쪽은 4시간을 그냥 앉아 있잖아.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게 나만의 옳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최근에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 진짜로 지금 대통령을 뭐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이러는 바에다 이거 빨리빨리 끝장내고 뭐 새 거 시작해야 되지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 생각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도대체 어느 거를 기도해야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어떤 게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기도해.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좀 다른 기도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죠. 그 부분도 기도가 필요하고 이 부분도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한 사람이 완전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쳐지고 걸러지는 뜻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왜 내 스타일로 안 해가 이게 틀린 얘기라는 그게 아니라 그들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그 기도를 받으셔야만 되는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유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그럼 완전히 똑같이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기도는 하나가 돼서 올라가야 된다. 물론 그런 제목을 가져가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또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를 쓰신 하나님이 바로를 쓰신 하나님. 그의 그 행동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하겠지만 그 많은 영역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합당한 것들을 줬을 때 이 영역,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알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사람이 있냐면 나가서 진짜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 모세가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싸웠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처리될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거하시는 기름 부음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다.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서 역사하시고 이것은 무엇을 더 이 내면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을 더 주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기름 부으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깊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거하는 기름 부으는 혼이나 몸을 위한 행동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의 영, 나의 영의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져감에 필요한 것이 내면 내 안에 부어지는 거하시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이 거하심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해질수록 혼자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다시 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전 존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하시는 기름 부으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세 가지 중에 거하는 기름 부음이라면 두 번째 능력의 기름 부음인데 이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에 대해 증인, 예수의 증인된 삶까지 가는. 그러니까 증인되는 거는 밖에, 그러니까 나 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므로 증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 그죠?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증인됨이 예수의 증인됨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의 기름 부음이 왔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서 그 능력의 기름이 사역과 성령의 은사들. 그래서 봉사를 한다 할 때는 반드시 기름 부음, 봉사 서비스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는 몸을 들여서 뭔가를 한다라는 차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봉사라고 하는 원래 서비스라고 하는 원어의 개념의 이해는 뭐냐면 예배드림이에요. 예배드림.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이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될 때에 그들이 저런 믿음, 저것이 저 안에 예수가 계시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능력의 기름 부음을 부어질 때 확실하게 드러난다. 내 안에 기름 부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그랬을 때 능력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그것이 가한다. 그래서 이 거하는 기름 부음이 성도의 매일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능력의 기름 부음은요. 이 봉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예배예요. 그 예배가 전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뭘까? 예배란 뭘까?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한다는 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 상황은 어떠고 그 예배를 다른 사람과 함께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는 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늘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튼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자인가?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예배 드리는 게 뭘 하고 있는 거?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능력 기름 부음이면요. 이 예배가 드러난다. 예배가. 저가 예배하고 있구나가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의 기름 부음이 오지 않으면요. 나가 예수님 믿기는 믿어. 나는 속으로 믿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뭘 하는지 몰라. 근데 이것이 깊어질수록 내면에 거하는 기름 부음이 커질수록 사실은 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능력의 기름이 부어질 때는 이제 폭발적인 증인의 삶이 이끄심이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능력의 기름 부음은 영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몸과 혼에 영향을 끼쳐서 행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능력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안 드러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그 거듭난 자가 능력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떠나지 말고 성전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오순절에 터진 거죠. 기도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외적 기름 부음이 주시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다 부어진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예? 언제 왔어? 아이고,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셨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통치의 기름 부음이에요. 통치의 기름 부음.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여기서 기름지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능력이 임했다는 얘기죠. 무슨 능력이냐? 통치의 기름 부음. 이게 묶였던 것들이 벗어지고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 근데 이 통치 기름 부음은요, 굉장히 드물고 강력한 기름 부음인데 이게 뭐냐면 특히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왕국을 세우거나 왕국을 멸하거나 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제 이런 대상인데 이걸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해요. 엘리야의 기름 부음. 엘리야가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하든지 하라고 했던 이 능력의 기름 부음. 그래서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예를 들어 모세라든가 여호수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엘리야, 뭐 엘리사 이 구약의 몇 명에게 부으시는 그 엘리야의 기름 부음. 저는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두 증인 같은 경우. 지금도 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통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기도하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그 영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국을 세우거나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사람들에게는 이 통치 기름 부으심 부어질 때에 그 부분을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그게 뭐 예언의 영이 임하니까 다 예언하는 게 아니고 예언의 영역이 틀려요. 치유도요. 그 사람에게 치유의 영이 임하고 치유해도 치유의 영역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게 그렇게 하나가 아니더라고. 치유의 영이 어떤 사람은 진짜 뼈가 잘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암이 잘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이 치유의 영역의 기름 부음도 다 틀리더라니까요. 이와 같은 그 부분들. 그래서 왕국들을 세우거나 멸할 때 하나님이 예언하도록 하시는, 왜냐하면 예언을 해야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죠? 예언을 미리 해서 이 나라는 망한다. 근데 망했어. 그럼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런 예언이 없이 그냥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모르잖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지네들이 잘못해서 망한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하지 않고는 역사를 진행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 엔타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 역사.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더 깊이 볼 수 있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알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다는 의미구나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과 나중이 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런 개념은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 안에 이미 성취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는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역사사관이 일직선 사관처럼 해서 뭐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끝날 때까지는 아직 멀었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끝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이미 다 끝나 있는 거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이미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가 나름 애쓰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니네 쉬면서 그냥 편안하게 나 따라오면 된다는데 우리는 막 온갖 고민을 다 하면서 막 이 짓 했다 저 짓 했다 별짓 다 하는데 결국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 꼴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요. 믿음이 없는 자. 내가 한다고 된 게 아닌데 뭐 내가 해보겠다는 거지. 그게 믿음인 줄 알 거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믿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냐?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건 믿음이 아니야. 믿을 뭘 가지고 견디는 게 믿음이지.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는데 믿으랬으니까 그냥 뭐 기다릴래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역사를 붙들고 있는 거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믿음이 제일 어려운 거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바라는 것 아직 바랬지만 바랬잖아요. 그러면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심에 대한 견고한 확신인데 그 견고함이 뭐가 바탕이 돼야 되느냐?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지 자기 생각을 붙들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내 생각을 붙들고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주기를 믿는 거야.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게 뭐 쉽게 분별이 되냐고. 분별의 능력이 올 때까지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두 증인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멸하는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는요. 결국은 살아서 주를 만나는 자가 남은 자더라고. 성경 잘 보면. 그냥 뭐 지금 우리가 남은 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남은 자로 준비되어지면 우리가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남은 자가 아니라 누구냐? 우리의 다음 세대 중에 남은 자가 세워놔야 돼. 남은 자를. 마지막 때. 이제 이와 같은. 그래서 이 두 증인 같은 경우가 바로 이 통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만이 이 이사벨의 영. 이사벨은요. 말하자면 아합과의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단 마귀의 영이 이사벨 영이에요. 굉장히 이사벨의 영은 큰 영입니다. 악한 영에 휘둘린 이런 영들. 그래서 사술의 영을 멸할 수 있는 것은 통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 통치의 역사를 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게.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다 이제 이것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비밀을 그런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기반이다. 1차적으로 내주하는 기름 부음이 거하시는 기름 부음이.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늘에 이루어지가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기름 부음이 그걸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통치의 기름 아니 능력의 기름 부음을 가질 때에 이제 부분적으로 그것도 뭐 능력이 있다고 세계를 움직이는. 근데 이 통치의 기름 부음은 특히 세계와 나라와 역사, 이 우주.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 제가 볼 땐 이사야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이사야서의 내용이 기가 막힌 그 막 성경의 그 그리고 바울서신 중에 로마서, 이사야서라든가 다니엘서 그리고 이 로마서 이런 내용들은요. 보면 볼수록 이건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내용들. 그거를 받아서 내가 바울사도가 로마서 기록한 걸 쭉 보면은 기절기절마다가 이거는 굉장히 깊은 교리들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만약에 나보고 너 편지 좀 써서 보내 그러면 기껏해 한두 장 써서 보내는데 그렇게 많이 써서 보낼 수가 있냐고. 그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자, 정말 하나님이 일을 썼구나. 일을 하나님이 안 쓰셨다면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없겠구나. 그런 거를 보면 볼수록 느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적 기름 부으심을 넘쳐서 외적 기름 부으심으로 가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와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말하자면 쓰임, 뽑힌 바 되고 쓰임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 위한 가장 핵심은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이것만 알아. 성령 충만. 뭐냐? 뭐가 충만이냐? 뭘 충만하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충만하냐? 이런 기초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구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훈련하게 하시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택하심이라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그거로 만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거라.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보니까 가면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내 부분에 영역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선교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 선교 못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점수 많이 따고 이 사람들은 기도해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는 기도해야 될 영역에 하나님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그게 있고 만약에 제가 만약에가 아니라 나가서 뭐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을 다 놀랍게 그 심령 속에 일어나니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전하라 하는 그 역할만 내 몫이야. 나는 그거를 칭찬받을 수 있지만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어. 대단해. 이거는 내 몫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했잖아.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몫에 대한 것을 하나님 주시겠지. 그와 저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전하는 게 내 몫이었고 그는 거기서 기도하는 게 그의 몫이야. 그런데 아니 한 목사님하고 전 목사가 살는데 내가 뭐라 굳이 기도해야 돼? 이러면 이제 그 자기 목 뺏기는 거지. 그게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의 무지함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무지함이. 참 그런 영역에 있어서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비밀 베니 목사님 쓴 이 내용들을 제가 이 성령론을 하면서 계속 요약하면서 좀 여러분과 더 깊이 나눠서 성경의 어떤 말씀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벌써 밥 먹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좀 늦게 오시지 마시고 그래서 시간 자체가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1시에 한 말씀 이 전도서 다시 한번 봐야 돼. 이게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전도서하고 아가서는 별로 뭐 넘어가도 돼. 한마디 한두 하고 가서 이사서의 성령까지 할 수 있으면은 한 3, 40분,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기도 1시간 정도 해서 오늘 한 2시간 해서 3시 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데 우리는 그저 모호한 믿음으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어떻게 내 믿음 생활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기 원하며 성령님을 마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로 성장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다음 단계를 통하여 다음 단계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르시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장님 오늘 나머지